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들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이스라엘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핍박당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죽을 줄 알고도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쓰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한 본격적인 또 전도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오늘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또 응답을 붙잡는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생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또 인생관, 또 정체성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있을 수 있죠. 나는 가치관이 물질이다. 쉽게 말하면 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물질의 맛을 보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힘들었거나 또 그 돈이 가지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았다면 가치관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 돈이나 물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 또 정체성이 성공이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기준이 맞춰지게 되어 있죠.
과정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무시되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결국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돈과 물질, 내가 성공. 그러죠?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는 것이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오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 만났을 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다가 오게 되는 영적인 문제 겪게 됐을 때 올바른 복음의 비밀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정, 올무, 틀 안에서 어디에 관심 가지게 되느냐? 바로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스케줄은 어디 속에 있는 것이냐?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6가지 상태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이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후대 문제, 이것이 영적인 우산이죠. 벗어나지 못하면 반복되는 인생이 가문 대대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오는 원죄라고 하지요. 이 원죄 문제가 시작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이 12가지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무엇을 겪게 됩니까? 재앙 겪을 수밖에 없죠.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사단에 잡혀서 뭐 하게 됩니까?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3가지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이 비밀이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요, 이 비밀이 사단을 꺾을 참 왕이죠. 그 비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유일한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비밀 말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다 그러죠.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는 자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말하는 자이다. 하나님 떠나 죄의 문제 속에, 사단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을 전도자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 전도자는 교회 데려가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러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전도자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당연히 오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핍박.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 당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핍박당하는 전도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 전도자들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가장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단,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죠. 또한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장악된 자들, 즉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무엇을 가장 싫어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가장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러한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행한 것처럼 당한 것처럼 모함받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아서 뭐라 그러냐? 핍박,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27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겪었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모함받았습니다. 어떠한 모함입니까? 참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는 곡해해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과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전파하는 자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러한 잘못을 행한다라고 모함 씌워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매우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전히 매맞고 또 묶이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들려가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 스스로 거동 못할 만큼 맞았다, 그 말이죠.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핍박을 당했던 그러한 상태 속에서 바울은 오직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참된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서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당하는 전도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른 결론을 붙잡고 핍박을 통해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핍박을 당하되 우리는 핍박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핍박을 이기는 비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 속 언약을 붙잡았던 그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의 많은 렘넌트들, 특히 우리가 또 깨닫고 붙잡고 있는 삶의 모델들 7 렘넌트들을 통해서 오는 문제를 통해서, 오는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언약 대신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되었던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죠. 요셉이 무엇으로 핍박을 이겼느냐? 복음으로 핍박을 이긴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꺾었지 않습니까? 승리했던 것이죠. 핍박을 복음으로 승리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구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시킬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핍박이 왔을 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붙잡은 것이 아니죠. 또 이 무기를 붙잡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 힘으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엘리사 복음 가지고 핍박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또 여왕, 또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능히 이 사람들이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전도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복음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하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체험하게 되었죠. 오늘 전도자 바울이 핍박받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복음 증거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핍박이 있는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었고 온 세계에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참 복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하면 핍박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있어서 승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비폭력에서 승리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폭력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비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또 핍박을 가하는 흑암으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 아닌가 라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잘하고 있으면 안 올 것인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뭔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온 것 아니냐. 이러한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왜 오는 것입니까? 핍박은 전도자 또 복음의 증인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핍박은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오면 속을 일 없겠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겠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속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이거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이 올 때 내가 전도자구나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오더라도 어려움 오더라도 나에게 확신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속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핍박당하는 우리가 세 번째로 핍박당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올바르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핍박당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제목 핍박당하는 전도자죠. 그런데 우리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핍박을 누리는 전도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누리는 전도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핍박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핍박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두 경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축구 경기. 축구 막 어제 거의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축구 막 조마조마했죠. 막 그 종료 휩쓸이 울릴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봤죠. 또 한 경기를 봤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 거의 막 질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쩝니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스릴감 넘치게 막 골이 들어갈 위기가 오면 가슴 철렁하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박수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만 놀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데 막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을 누리는 전도 제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결론을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아는 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경기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막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긴장감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 지를 그것이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불안해하고 막 근심하고 그렇겠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자. 그래서 핍박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맞았던지 혼자서 거동조차 못할 정도로 들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 29절에서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도 천부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소서.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허락해달란 말입니까? 복음의 말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사명으로 붙잡았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붙잡은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은 복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또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오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누리는 전도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잡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 속에 핍박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한 감옥에 갇힌 그 현장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느냐? 전도 현장이 되었다. 바로 핍박을 응답으로 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응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핍박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이 핍박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에 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핍박을 응답으로 누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전도자에게 오는 당연한 이것이 인생 스케줄이구나. 많은 불신자들은 12가지 그 문제가 인생의 스케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스케줄이죠. 그러면 그 인생의 스케줄을 사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은 누리게 되는 응답의 비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누려야 될 축복.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들이나 특히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나라들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맞상대하는 그런 적군을 먼저 현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할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하는 일들이었죠.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도록 속도록
또 무너지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파수꾼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우는 망대들은 전부 다 흔들려서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이 맞다면 파수꾼은 문제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내게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응답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복하게 될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삶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문제, 핍박을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해답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